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깨달아진다면 그 마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인간적인 내 생각이나 계획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흔쾌하지 않게 느끼게 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고, 때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게 될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주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을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는다는 것,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몇 대 동안, 우리 조상들이 몇 대에 걸쳐 기독교인이 됐다 하더라도 내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 이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을 가다가 문득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알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그러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더러는 예언자나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다시 복음으로 올 것을 외치는 것, 그걸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한편으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야가 베풀었던 기적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언자나 선지자들, 이런 머릿속의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와 같이 대답을 하자 그때 예수님이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그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보면 그거보다 한 센텐스가 더 붙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납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고백을 봐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같은 인간인 것 같은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고백을 보면 놀랍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고백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 이 반석과 같이 이 교회의 이 밑바탕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기쁘게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그 고백이 옳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근데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저런 대답을 듣는데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서 또 말씀 선포만 보고서 그렇게 일부분을 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수 있지만 너희는 나랑 계속 살아가고 있고 나와 계속 같이 동행하고 있는 너희는 도대체 나는 누구냐? 이건 굉장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궁금하고도 또 중요한 질문이었던 겁니다. 단지 당신이 내가 얼마나 유명하냐, 내가 얼마나 인기가 많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잠시 눈을 감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동일하게 지금 와서 묻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도대체 누구냐라고 묻는 걸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제 마음에 선명하게 아버지라는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 나를 책임지는 분. 내가 어떠한 어렵고 힘든 점이 있어도 아버지를 찾아가기만 하면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으며 그리고 절대 내가 나락에 빠지는 것을 그냥 방치하지 않았던 그 아버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업앤다운이 있고 또 기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늘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특별히 감사한 일도 그렇지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정말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들 때에 나에게 항상 함께 하시는 아버지라는 것.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꼭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버지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적이 없고 포기한 적도 없고 방치한 적도 없습니다. 아버지로 인해 감사하고 다시 한번 힘을 얻습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